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조금 비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끝나자마자 그것은 곧 예수님의 영광, 부활이요, 승천이라고 얘기한다면 요한복음은 마치 동전의 앞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동전 하나로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그 동전과 함께 연이어지는 또 다른 동전,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표현의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하나의 동전, 순환의 동전, 예수님의 고난을 소개해 주면서 이것이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 엑소더스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점에서 순환과 영광이 필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깊이 묵상했던 가르침이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고민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영광받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광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때에는 적지 않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 이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 가는 길이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순환, 그 다음에 바로 그 뒷면이 영광인 것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같은 메시지라면 요한복음은 그것을 더 드라마틱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곧 영광이다.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요, 우리 시간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들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들려지다. 우리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 lift up. 근데 이게 수동태로 나오게 되면 being lifted up. 그래서 이 들려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3장 14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3장 1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16절 전전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모세가 그 구리 지팡이를, 막대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그 뱀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들었죠. 그때 그 지팡이를,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죠. 이 구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에 달린 이 뱀을 쳐다본 자가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 치유를 받았는데 이 쳐다볼 때 이 뱀이 들려진 거죠. 들려진 겁니다. 막대기 끝에 들려진 겁니다. 그렇죠? 모세 입장에선 든 것이고 뱀 입장에선 들려진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이와 같이 예수께서 들려져야 된다. 자,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죠.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쳐다보고 그때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세 사건의 이 성취입니다. 모형이 있고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들리다라는 표현이 8장 28절 그리고 12장 32절로 34절. 우리 12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32절부터인데요. 우리 31절부터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들려야 된다, 들려진다 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곧 또한 하나님께로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로고스로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처소에 올라가시는, 들려지는, 올라가는 바로 즉 영광. 원래 예수님의 그 영광이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이죠. 상징적이고 이중적이고 우리가 이걸 영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순환으로 가는 길은 곧 영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 즉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건. 그 점에서 우리 요한복음의 표적이 7개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런데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19장, 20장에 또 하나의 표적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은 그때 표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이제 보여주죠. 자, 처음에는 표적을 눈으로, 말로 소개하죠.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표적이란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보여주죠.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야말로 이적 중의 이적,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그 점에서 이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진정한 표적이 드러나고 있는 또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의 이 동일시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이 가치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흐름 가운데 신학적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신학적 주제, 여러 가지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좀 선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영생이라는 이 가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또 공관복음과 달리 우리에게 잘 발견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공관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선포되고 있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뜻밖에도 이 내용이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이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 특별히 영원한 생명, 즉 영생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그 점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가치를 우리에게 영생, 특별히 생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선포하시고 영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야 되겠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라는 의미. 예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 종말론 통치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왕이신 통치를 받는 백성들하고의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에 메시아가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종말에 임할 메시아였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분께서 바로 그 왕의 통치를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왕의 그 능력과 그 권세에 순종하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이 왕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그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관계에 들어갈 때에 뭐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생명의 시작이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개념이고 거하는 개념이고 그 안에 통치를 받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개념에 이 임의와 아직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통치를 받으면서부터 계속 그 관계를 이루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 점에서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 영생은 그 점에서 문자적으로 오래 사는 개념이기 이전에 왕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선한 관계,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가치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동적이고 또 구원의 역동적인 관계적인 언약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할 때 예,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더욱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래서 더 능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가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고 있지만 더 알아야 되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더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원의 개념은 계속해서 성숙되고 성장되는 관계 회복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